준비하는 것이 새해예요. 새해. 왜 한 해를 더 살게 하시고 한 살을 더 먹게 하시고 한 날 한 날 더 살게 하시느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돼서 천국에 오라고. 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새해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은 바울 사도님께서 하셨던 것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 대하여 한 절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 사도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참으로 존귀한 분이세요. 영으로도 하늘나라 삼청천을 다녀오셨고 육으로도 물질로도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빼어난 재능을 주셨는지 자기의 손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업을 하셨어요. 건축업 하면 조금 돈 벌잖아요. 옛날 시대에는 건축업이라지 아니하고 텐트 지기, 텐트 치는 자, 텐트 메이커,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업이에요. 얼마나 재능이 좋은지 건축업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번 소득을 가지고 선교를 하셨어요. 혼적으로 지성적으로 지혜 지식이 얼마나 빼어나셨냐면요, 당대의 세계 최대의 석학 박사님 교수님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법대 아무개 교수님 수제자, 우리 외정시대 같으면 동경 제국대학, 전 세계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누구 교수님의 수제자, 그런 태계예요. 영으로도 혼으로도 육으로도 누구에게 뒤지지 아니하는 분이세요. 그래, 그분께서 나는 자랑이 뭔지 아냐? 나 잘났잖아. 하늘나라 삼청천 갔다 온 사람 있어? 없잖아. 내가 최고잖아. 내가 이렇게 지성 높은 거 나하고 지식, 지성, 철학, 학문, 괴로서 이길 자 있어? 나와봐. 육적으로도 내가 물질적으로도 나보다 빼어난 사람이 있어? 나와봐. 해야 맞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유익하지 아니하고 배설물처럼 여기시고 진짜 자기는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 연습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내 자랑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해를 연장시켜 주시니까 떡국 한 그릇 먹고 나이만 먹어가고 주름살만 늘어가고 흰머리만 늙어가고 피부만 세포만 죽어가는데 여러분 뭐 자랑할 거 있어요? 거기에 빳빳이 들고 와가지고 말이지, 남편에게 대들고 아내를 구박하고 목사님에게 대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커녕 비난하고 비평하고 비하하고 수군수군하고 용서치 못하고, 여러분과 저요 작년도 죽었으면요 지옥 갈 뻔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님이요 그렇게 영혼 육적으로 빼어나셨지만은 자기는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래서 은혜 받으세요. 사실 여러분과 저 국제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요, 전 세계는 지금요 흑암의 건세가, 의의 건세, 사단의 건세가 성령님 건세를 이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3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를 일러주신 바가 거의 지금 지구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아사 대한민국,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흑암의 건세가 어려운 건세, 거룩의 건세를 이긴 지, 뒤덮은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주적으로는요 거의 종말이 다 돼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3차 세계대전만 일어나면 아마 한국전쟁이 촉발돼서 3차 세계대전이 될 거라고 아마 국제외교 정치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적으로도
우리 실효적으로도 거의 그렇잖아요. 북한은 계속 핵폭탄과 미사일, 장사포, ICBM, SRBM 계속 많이 만들고 있고 그를 물자와 자원을 떼주는 데가 어디예요? 미쳤잖아요. 미쳤잖아요. 어려운 나라가 악한 나라를 계속 떼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종말이 거의 다 이루어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 수완이 건장하여서 건강하여서 무병장수하여서 오래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온다면 전 세계의 건장한 청년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종말이 먼저 와서 우주적인 종말보다 먼저 죽게 된다면 오늘은 무슨 날이냐? 천국 갈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새해를 주셨다고요? 천국 갈 준비하라고 새해를 주신 거야. 새해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말씀을 간명하게 전하겠는데요. 첫째로는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주보에 제가 자세히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는 단순히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은요, 지으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도자기 질그릇이 도자기 만드시는 분에게 할 말이 있어요?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드시는 대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창조자인 것처럼 이것들이 까불고 있는 것은 정체성 도전이에요. 하나님 주권 도전이에요. 주권 도전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도전하였던 우리 인류의 선조 아담과 이브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피조물임을 아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 경배하시고 높이시고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체성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귀한 집 자식은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거의 매몰되어 있어요.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하나 생겼어요. 또 무남동녀예요. 몇 대 손 자식이 없다가 애동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요, 그 집에 완전 우상이에요. 오, 내 새끼야. 어이구, 내 새끼야. 물 묻히지 마라. 바람 씌우지 마라. 어이구, 똥도 아깝다 하면서요. 그래, 여러분, 그런 것이 제가 철저하게 우리 교회에 외동 아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애동 아들들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제가 오랜 세월 말씀을 가졌는데, 여러분, 애동 아들 귀한 자식일수록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집에서만 잠깐 귀한 자식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천국 올 자이면 귀한 자식이고요, 지옥 갈 자이면요, 마귀 새끼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주신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 아멘. 그 피조물이면 아무것도 아니냐? 자존감을 높이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너는 하나님의 행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체야. 하나님의 성령님 충만한 자야.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속에다가 나의 영, 나 하나님의 영, 나 하나님의 생기, 나 하나님의 기운을 너희 코에 부어러 넣었었어. 그래서 너희 속사람은 하나님의 행상이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거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다예요, 다. 그런데 세상의 자존감을 가지고 누가 발 밟으면 콱 쌩을 내고요, 뒤통수에다가 침을 팍 뱉고요, 앞에다가 대고 막 뺨따기를 때리고요, 자존심, 헛된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존감은요, 이사야 43장 7절에서 주보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자 자존심의 다예요. 주님을 높일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수록 우리의 자존심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요,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뭐 세상에 뭐 부부간에, 자녀간에, 형제간에, 뭐 심지어 뭐 목사, 성도, 자녀간에 막
싸우고 다투고 내가 크니 네가 크니 하는 그것은 전체가 다 속사람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정체성으로 충만하여서 순간순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 여러분 이긴 자로 사세요. 이긴 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 싸움하여서 이기고 경쟁하여서 이기는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예수님께서 제일 큰 자가 누구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심판으로서 결정 내리셔서 가장 큰 자라고 하면 그자가 가장 큰 자예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남자 중에서는 제일 크다 그랬어요. 왠지 압니까? 세례 요한 자신은요, 저는 행체가 없어. 행체가 없어. 여러분은요,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살쪘잖아요. 배부르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키 크잖아요. 부자잖아요. 헌금 많이 했잖아요. 제가 많이 도와줬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전체가 다 사단이에요. 세례 요한 목사님은요, 자기 형체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형체도. 저는요, 바람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바람이 보여요. 바람이 결과는 있어요. 바람이 샥 불면 시원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태풍이 되기도 하고 태풍이 되기도 하고 허리케인이 되기도 하고 한데 바람은 자기는 드러내지 않아요. 행체가 없어요. 세례 요한 목사님이 나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나는 없어져야 될 광야의 바람에 불과하다.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thing. 하나님은 다야. 예수님은 다야. 나는 빵이야. 나는 제로야. 그래서 세례 요한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분 중에서 정체성을 가장 바르게 들춰내신 분이에요.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거의 99.99999999 거의 100%에 해당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전체가 다 정체성에서 틀린 거예요. 전체가 다. 성경에서요, 하나님 예수님이 옳다고 하신 분이 몇 명이 없어요. 몇 명이 없어요. 전체가 다 정체성에서 틀린 거예요. 누가요? 피조물인 지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낸 거. 그것이 정체성에서 오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저주를 받다가 멸망하여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큰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온 땅에 거하게 하셨어요.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요, 2021년도까지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내년도면요, 2022년도까지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내후년도 같으면요, 2023년도까지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작년도 죽으신 분은요, 2020년도까지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재작년도 죽은 분은요, 2019년도까지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연수를 정하신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어디서 살아라? 이 말이 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을 따왔는데요.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다 했어요. 자, 이걸 제가 아브라함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브라함 인류의 선조, 믿음의 선조, 인류의 선조, 믿음의 선조 되시는 분께서 저 이란 땅, 사막 땅,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셨다가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집 시온성에 올라오너라 했어요. 그래 아브라함은요 그때 사셨던 거예요. 그때 어느 땅에서요? 그 사막 땅에 그 사신 거예요. 우리는요 2021년도에요 이렇게 풍요로운 서울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만하지 마세요.
까불지 마세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말이야. 이건요, 정체성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면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사단이 된 자가 억수로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어놨습니다.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요, 레위의 자손 중에서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는 누구냐면요, 레위 후손이에요. 레위 후손이라고 하면요, 아주 하나님의 성전 시기가 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주님의 성물을 관리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경배를 올리면서 주님께 성물 어복을 관리하고 교회 성물을 관리하고 예물을 관리하고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12지파 중에서 딱 너희 지파는 이 기록한 일을 하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무지하고 목매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만삭되지 못한 버림받아 마땅한 무익한 이 종을 이렇게 귀한 성직을 맡겨주셔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 경배 올리나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도자라 세우신 모세 지도자에게 나도 성전직이고 모세 지도자 당신도 성전직이고 당신이나 내나 뭐 비등비등하잖아. 아니 뭐 똑같잖아. 뭐 목사님 뭐 모세 지도자 너만 그렇게 하고 있어? 똑같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 도전, 하나님의 정체성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에게 너 엎드려 내일 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날 고라와 그 자손들의 선자리를 하나님이 땅이 쫙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그이와 가족과 가손과 그들의 재산과 생축까지를 샥 땅을 갈라져서 보낸 거예요.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요, 지옥을 직행을 보낸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신약 시대에는 왜 그렇게 발 안 하느냐? 신약 때는 하나님이요, 은혜의 날수를 대해 주셔가지고 한 명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회개에 이르도록, 아멘. 뭐하도록요? 회개에 이르도록 하면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왜 세를 주셨다고 제가 계속 증명합니까? 어제까지는 회개하고 오늘 새날 세를 주셨으니까 새마음 새각오로 돌이켜서 영생나라 시온성 갈 준비하는 해로 주신 것이 새해다 말이에요. 그 신약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 안 하셔요. 구약 때는요, 즉각 심판하셨어요. 가장 종기하게 뽑혔다가 종기하게 쓰임받다가 망해버리는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겸손하게 뽑혔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먹어서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그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 지가 나가서는 절대로 못 이기다가 그만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청년 장수가 나타났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윗은 골똘하게 신실하게 목동을 하면서 부모님이 주신 양치기 하면서 찬양 경배하고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양치기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양치기 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순간 이리가 오고 순간 양을 노리는 사단이 왔을 때에 이긴 훈련은 계속 받은 거예요. 이 이리가 오고 악한 짐승이 왔을 때 주여 쫓아주시옵소서 하고 돌멩이를 들어서 딱 던지면 이리를 쫓아내고 딱 던지면 이리를 쫓아내는 훈련을 자가 훈련을 한 거예요. 자가 훈련. 따라하세요. 나도 찬양가 말씀가
기도와 경배와 전도와 헌신으로 충성으로 자가훈련 하셔야 돼요. 자가훈련. 다윗은 자가훈련 하다가 하늘의 신령한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만 블레셋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장수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에 사울 왕은 겁을 먹고 있는데,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고 오겠습니다. 너 목동인 주제에 뭘 하겠어? 그러나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맨손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그저 길거리에 있는 조약돌 5개 주워가지고 가서 딱 던지니까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기도 나보다 크지 중무장했지 나는 무장도 안 했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니까 골리앗이 쳐다보고 조그만 소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주먹도 안 되는 저것이 오늘 너는 쇠밥이 될 거야, 김생밥이 될 거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 이름으로 돌팔매를 딱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 맞방이 빵 맞아가지고 한 방에 빵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 장수의 목을 쳐서 갖고 사울 왕에게 갖고 오니까 동네방네 아가씨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사울 왕도 전쟁을 잘하시는 분인데 사울 왕은 전쟁하면 천명전도를 이기시는 분이야. 사울 왕도 전쟁 잘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전쟁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울 왕은 전체는 이겨. 그런데 다윗 소년은요 만만히 이겼어. 참 훌륭해. 우리 왕도 훌륭하시고 이 소년은 더 훌륭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야 하고 찬양했는데 이 사울 왕이 들을 때는요 나는 천밖에 안 되고 이 소년 이것은 만이라고. 이거 내 승인하네. 이거 승인하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잘했지만은 승인하네. 조금 있으면 나의 왕자리를 노리겠네. 큰일 났네 하고서 악한 마음을 먹는 순간에 사악한 영이 들어갔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정체성,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기도록 해주신 다윗은요 예수님의 예표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왕은 이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소년이 우리나라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꼭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왕이니까 하나 한다면요 별장장 하나 주고 훈장 하나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저 새끼가 내 자리 노리겠어 하고 악한 생각 사상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이래도 왕인데, 목사님 쳐다보시죠. 내가 이래도 왕인데 저 새끼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사악한 영이 충만히 들어가가지고 야뢰하더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어서 제가 우리말 새로이 세 번역을 땄는데, 사무엘상 18장 10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짓거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미친 듯이. 왜요? 사단이 들어가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영광의 강체, 하나님의 행성, 하나님의 자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요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가지고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자기 사랑하는 자손들은 전사당하고 자기도 자존심이 걸려서 그만 자결하고 막았어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신앙을 고백 잘한 베드로 사도님이 예수님께서 너 신앙 고백 잘했어.
칭찬을 하시면서 나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십자가와 부활을 일러주시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일러주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맞겠습니다. 우리가 맞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 예수님은 세상 길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나셨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실 거야. 그것에 어긋나는 거예요. 누가? 수제자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장로 유전, 너 생각, 내가를 집어넣으니까 어디까지 수제자였고 무리를 긋고 500리의 기적을 맛보고 700리의 기적을 맛보고 장모님 병도 치료받고 아무도 하지 못한 신앙 고백도 똑바르게 하고 천국 열쇠도 받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권세를 다 받았던 그 수제자가 그만 사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바울보다 낫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까불고 다 살았던 거 따라서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까딱했으면 작년도 죽었으면요 사단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양식해 주셔서 시혜를 주신 것은 다시 잘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아멘. 성경의 예는 싹 다 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요 그 말 듣고요,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주님이 죽고 나면 그 자리 퍼스트 이명박, 퍼스트 박근혜, 퍼스트 문재인, 퍼스트 시진핑, 퍼스트 오바마, 퍼스트 트럼프, 퍼스트 아베, 그 다음 왕자리는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베드로 저 아닙니까? 요한, 야고보 저 아닙니까? 싹 다 이것들이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존감을 높이지 않냐고요? 네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다 나은 사람 있어요? 바울보다 나은 사람 있어요? 전체가 다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저는 올해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좋은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도 많이 생각하는데 제도 제 유언을 쓰고 있어요. 제 유언을. 나는 세상 것을 많이 꺼내야 되겠구나. 시시콜롱한 거 꺼내야 되겠구나. 사소한 거 꺼내야 되겠구나. 이건 치워야 되겠구나. 이거 치워야 되겠구나. 하고 계속 시시분분초초 영생을 제가 투자하고 있어요. 시시분분초초. 여러분도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족 형제가 주신 은혜 감사로 기록해 보시고요. 나의 잘못을 회개로 기록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영생나라 갈 준비를 하시면서 오늘부터 유언을 쓰셔서 유언을 날마다 업데이트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되면요 기록한 것을 목사님에게 가져와서 나누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천국 갈 준비를 하루하루 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님은요 골로새서 3장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는요 내가 땅의 지체는요 지옥이에요. 지옥. 땅의 지체는 뭐냐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의 지체 내가 한 것은요 우상숭배예요. 싹 다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물질로, 대인관계로, 시간성으로, 삼행성으로 내가 한 것은요 전체가 다 우상숭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했던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으면 영생에 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으면 영생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설교 제목이 죽노라 하니까 성이 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과 저 설교 내용을 잘 들어보셨으니까 오늘 죽으면 내일 천국 갑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해를 주신 이유는요
주님이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줘서 달란트를 남겼어. 우편양이 되어서 기름 준비하였어. 신부단장하였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시해가 되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